이제부터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새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갈 터이니 점점 다윗의 이야기가 많아지고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 아시는 사건일 겁니다. 유치부 아이들에게 가서도요, 다윗 하면은 누가 따라 나와요? 골리앗. 그러니까 소년 다윗이,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죠. 그만큼 신나고 재밌고 또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또 시골에서 아버지의 양떼나 치던 그 다윗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죠. 오늘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본격적으로 상고하기 전에 먼저 그 상황을요, 즉 다윗이 골리앗을 마주했던 그 상황과 그 속에서 다윗이 가졌던 분노와 용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은요, 블레셋에 속한 그 5성 가운데 가드 출신의 장군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또 벌어졌는데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그 앞에 있는데 17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그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러니까 골리앗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거인 골리앗이죠. 골리앗의 키가 6규빗이라 그랬거든요. 한 규빗이 대략 한 45cm에서 48cm 정도 되니까 6규빗하고도 한 뼘 정도 된다 그러면 키가 몇 cm겠습니까? 오, 네. 키가 290에서 295 정도, 이 정도 되는 키입니다. 별로 실감이 안 오세요? 그 농구 선수 출신 중에 서장훈 선수가 키가 207cm였고요. 그 씨름 선수였다가 격투기로 전향했던 그 최홍만 선수, 그러니까 키 제일 큰 사람요. 그 최홍만 선수 별명이 거인, 골리앗 이랬었는데 그 최홍만 선수의 키가 218cm입니다. 그러니까 290, 295 이 정도 키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짐작이 되시죠? 게다가 멀대같이 키만 큰 사람이 아니라요, 굉장히 강한 사람,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라 그랬는데 이 5,000세겔이 어느 정도 무게냐면요 57.5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성인 한 사람을 짊어지고 다닌 거예요. 어디 갑옷만 입고 다녔습니까? 노투구 썼죠. 놋 각반 갖추고 있었죠. 거기에다가 어깨에 그 단창, 그 창도 그 창 앞에 달린 날, 창 날만 하더라도 600세겔로 그 단창의 무게도 예사 무게가 아니고 큰 칼까지 가지고 다녔던.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요, 딱 봐도 누가 보더라도 무시무시한 그런 장수입니다.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딱 기죽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는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으니까요. 그런데요, 우리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을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들은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로만 따지더라도 암몬과 블레셋과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요, 그러니까 앞서 치른 그 전쟁들도 그 전쟁들이 다 이길 만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군대가 뭐 전력이 커서, 그러니까 무기가 좋아서, 아니면 군인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동안 경험했던 그 승리의 경험들, 그 전쟁들 다 돌아보면은 어느 전쟁 하나 쉬운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길 만한 싸움이 없었어요. 처음에는요, 누가 보면은 다 질 거다 그랬습니다. 그 요나단이 위대한 믿음의 도전으로 승리를 이끌었던 그 앞서 블레셋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오죽했으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다 두려워서 수풀로 동굴로 숨고 도망가는데 요단강 건너편까지 그렇게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뭐 나중에 불러 모은 그 예비군뿐만이 아니라 정교군이 3,000명이었는데 다 도망가고 사울 곁에 600명 정도 그렇게 남았다 그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겼잖아요. 그런 전쟁에서도 승리를 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니까요. 그래서 요나단이 고백했던 것처럼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군대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정도면요, 그 정도 되면은 또다시 이렇게 블레셋 군대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적군 중에 골리앗이 있다고 한들 싸우기도 전에 벌써부터 겁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의 승리를 거둔 전쟁들이 큰 승리여서 그렇지 사실은요,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승리를 거둔 전쟁들이 더 많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에 보면은요, 사울의 치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보다도 앞서 14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그러니까 암몬이나 우리가 살펴봤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아말렉 외에도 모압이나 에돔이나 소바의 왕들을 물리친 전쟁과 승리의 경험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이 흉포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난 그 승리의 경험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공포라는 것이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일단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실제 크기보다 그것을 훨씬 더 부풀려서 훨씬 더 크고 심각한 것으로 보게 된다라고요. 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그런 문제만 자꾸 떨어져라 보고 있으면 그 문제가 점점 더 어떻게 해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하실 때도요, 과도하게 심각하게 이야기하거나 부풀리는 말을 하는 건 아닌지 스스로 보셔야 됩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는 게 그런 경향들이 요즘에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겁먹고 두려움에 마음을 뺏기면요, 실제 그 크기보다 훨씬 더 크게 보게 된다라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골리앗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골리앗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의 골리앗은 단순히 블레셋 가드 출신의 키가 크고 힘이 센 적군의 장수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그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다 골리앗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골리앗은 여러 가지로요,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릴까봐 두렵고, 그래서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두렵고, 가진 것이 없어서 두렵고, 자녀들이 잘못될까봐 두렵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이 두렵고, 날 괴롭히는 사람을 자꾸 마주치게 되는 것도 두렵고, 사람들이 나를 두고 수군수군 대는 것도 두렵고, 주식이 떨어질까 두렵고, 시험에 떨어질까 두렵고, 앞날을 정하지 못해서 그것도 두렵고, 어떤 날은 두려워할 게 없어서 이래도 되나 두렵고, 그러니까 두려워할 만한 것들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어찌어찌 한두 번은 그 두려움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죠. 저기 멀리서 딱 두려울 만한 게 보이기만 해도 저 골리앗 보인다 싶으면은 냉큼 멀리 돌아서 가죠. 도망가 버립니다. 피해 버립니다.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두려운 상황이 피한다고 해서 다 피해집니까? 더 드물게 한두 번 이길 수도 있겠죠. 한 번 내가 골리앗을 쳐서 무찔렀다고 그 다음에는 골리앗이 없습니까? 제가 너무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야기하나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얼마든지 우리 삶에 마주하는 그 골리앗, 그래 골리앗 내가 만나기만 해라, 그 골리앗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골리앗이 이제는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든 저렇게든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요, 또 다른 골리앗이 내 앞길에 나타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참 달갑지 않은 사실이지만은 그게 사실입니다. 달갑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게 사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은요,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하는 것이라고요.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요,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찾아오는 것을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요. 또다시 골리앗이 내 앞길 막으면 어떡하지? 그거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골리앗을 만났으면 그 오늘 골리앗을 이기면 됩니다. 내일 또 골리앗이 찾아오면은 내일 또 그 골리앗을 이기면 됩니다. 그 용기,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용기는,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제 그게 중요하죠. 이 악물고 안 두려워해야지 이런다고 해서 극복이 되나요?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담대함은,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어린 다윗이 그 진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그때에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골리앗 보고 두려워하고 숨으려 할 때에 어린 다윗 혼자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사울왕 앞에 가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입니다. 32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른 어른들, 다른 힘센 그런 군사들 다 두려워 벌벌 떨고만 있으니까 이 어린 다윗이 나가서 당신들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저 골리앗을 물리치겠습니다. 이런 말 하고 있잖아요. 다윗이라고 골리앗의 그 키와 골리앗의 그 힘을 몰라봤을까요? 그 골짜기 건너편에 그 골리앗이 얼마나 흉포하고 용맹스러운지 그거 보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잘 알았을 겁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다윗의 시력이 얼마다라고는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 다윗은 시력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물맷돌을 날리는 것을 주특기로 삼고 있었으니까 시력이 좋았을 거예요. 몽골의 초원들에도 보면은 그 들에서 사는 사람들 시력 좋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두려움의 크기와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보고 있었더라고요. 뭐가 다르냐? 다만 다른 것은 그 두려움을 본래의 크기보다 더 부풀려서 크게 보지 않고 골리앗을 골리앗 그대로요. 두려움을 두려움 그대로 보고 있었더라고요. 다만 이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은 뭐죠? 두려움을 두려움 그대로 보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봤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객관적으로 본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본다라는 것이 객관적인 시선을 놓치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에도 보겠습니다마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요, 사울 왕이 준 갑옷 벗어버리고 그 무기들 버려두고 그렇게 갑니다. 왜요? 객관적으로 알았어요. 이 갑옷은 나에게 맞지 않다.
이것은 내가 싸우기에 도리어 불편하다. 그 말은 자기가 체구가 작은 자기가 골리앗과 어떻게 싸워야 할지 그 전략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객관적으로 골리앗을 보았고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았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골리앗을 골리앗으로요. 그냥 골리앗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인 거죠. 반면에 사울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어른들의 시선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33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블레셋 그 골리앗과 싸우러 간다 이러니까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돼서 다윗은 소년이고 어리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로 힘이 세고 키가 크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런 평가야말로 객관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아니에요. 많은 다수가 그렇게 말했을 뿐이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그 다수는, 그 백성들은 다 골리앗 보고 두려운 가운데 벌벌 떨고 있었던 자들이거든요.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었더라고요. 골리앗을 훨씬 더 크게 보고 다윗을 다윗보다 훨씬 더 작게 보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선을 놓치면 자기는 객관적이라 하지만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어린 다윗은 그런 다른 대다수의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나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믿음 때문이라고요. 그게 이제 34절에서 37절까지 그러니까 어린 다윗이 사울 왕을 설득해내는 그의 말에서 그의 믿음이 드러나죠. 한번 보실까요? 34절에서 37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설득을 해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6절, 3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보세요. 다윗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경험이 있었다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들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며 지키는 동안에 그 일상 가운데 채워진 믿음의 경험들이 있었다라고요. 사자와 곰이 일이나 맹수들이 와서 양떼를 물러갈 때마다 쫓아가서 그냥 그거 빼앗기는 게 아니라 쫓아가서 그 맹수들과 싸워서 이겼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도우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말이 사자 곰이지
어린 다윗이 무슨 사자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저도 못 이기겠습니다. 곰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으세요? 근데 어떻게 다윗이 이겼어요? 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다윗의 일상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힘없는 어린 다윗이 사자하고 곰하고 싸우나, 힘없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나, 자기가 힘이 없는 건 똑같잖아요. 자기 힘으로 이기지 못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사자하고 곰 이기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골리앗을 이기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더라고요. 누구도 주목하여 보지 않았지만 들에서 양치는 일상 가운데 그 믿음의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 있으니까 골리앗과도 같은 그 엄청난 대적을 눈앞에 만나서도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맞서 싸울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죠. 그런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앞서 사울 왕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와 비슷한 경험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암몬과 블레셋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객관적이다 말하는 그 전력에서는 열세였지만 하나님 믿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자기들의 손에 붙여주시는 것을 경험했더니 이겼다, 승리했다라는 것을 수없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골리앗에 대해서 맞서 싸우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어느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렸으니까요. 다윗과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차이라면 믿음밖에 없어요. 눈앞에 골리앗을 마주한 것 다윗이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했던 거 다윗이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왜 오늘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은 용기 있게 싸워 이기지만 다른 백성들은 또 두려워 떨고만 있습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굳건히, 더 강하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용기와 담대함으로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사랑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거든요. 그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스라엘 군대 진영에 이르렀다가 그 골리앗이 나와서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는 대번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26절 중반부부터 보시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부르기 전에는 그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 말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말은 좀 더 격하게 표현하면 뭐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요. 저놈의 쉽게 내가 잡아서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 이런 심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조롱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의 마음에는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이 분노는 거룩한 분노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분노입니다. 마땅히 다른 어른들이, 왕이었던 사울 왕이 가져야 할 분노였지만 다 두려웠던 때에 어린 다윗 혼자 마음에 이 분노가 차올랐죠. 그가 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백성이 모욕당하는 것에 분노했겠습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욕먹는 거에 화가 치미는 겁니다. 단순히 자기의 어떤 그 자존심이 상했거나 수치심이나 손해를 받기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라니까요. 아니, 부모님 사랑합니까요? 길 가는데 뭐 남들이 누가 내 부모 욕하는데 여러분 그냥 그 길 그냥 가겠습니까? 멱살잡이 해야죠. 아니 뭐 옳고 그름 따지기 전에서 내 부모 욕하는데 어떻게 그냥 둡니까? 내 자식 욕하는데 그래요? 이렇습니까? 아니요. 사랑하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사랑하는 대상이 모욕당하는 것에 그 사람보다도 내가 더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랑으로 말미암은 분노 때문에 두려워할 겨를이 없었다라고요. 이것저것 뭐 다윗이 골리앗은 키가 얼마인데 자기는 키가 얼마고 이런 거 재고 있을 틈이 없었다라고요. 그 올해 연초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2026년 1월 19일에 2026년 1월 19일 오후 5시 20분쯤에 그 전라남도 광양에서 한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 5층에 어린 3남매가 갇혀 있는 거예요. 미처 이제 불이 났는데 불길을 피해서 나오지를 못한 거죠. 마침 밖에 나가 있던 엄마가, 그 엄마가 불났다는 얘기를 듣고는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근데 이미 불이 거세게 번져 있어가지고 현관으로는 도저히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소방관들은 도착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그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 6층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에어컨 실외기 배관 그거 붙잡고요. 그러니까 그 건물 외벽 타고 6층에서 5층 베란다로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뭐 사실은 그렇게 들어갈 때 아이들을 어떻게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이 생각할 그것도 없었대요. 그냥 들어가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그나마 불길이 덜했던 안방으로 피했다가 보호하고 있다가 다행히 이제 소방관이 와가지고 그 사다리 차로 그 가족들을 구출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현관문도 막고 있던 그 불길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불길에 대한 두려움도 생각이 안 나고, 그 6층 아파트 옥상에 그 외벽 타고 내려가는데 15m 그 높이의 두려움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뭔 생각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이들한테 빨리 가야 된다. 아이들 구해야 된다. 두려워할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왜요? 자녀를 사랑하는 그 엄마의 사랑 때문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의 심정이 그랬더라고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욕당하는 그 모습 보면서 분노가 차일렀고, 그래서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었더라고요. 그저 마음속에는 저 골리앗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나, 저 골리앗 내가 쳐서 없애버리리라,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사랑에서 나온 분노였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시작. 보세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먼저는 우리를 향하신,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나 이 사랑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할 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분노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그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라고요. 그러니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 때문에 분노할 만큼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어느 만큼 사랑하는지. 그냥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침범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눈물이 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한다라고요. 그 사랑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울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다윗의 이 대조를 찬찬히 한번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골리앗을 만난 것은 똑같아요.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경험했던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느새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잃어버렸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왕다움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백성다움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 있기 전에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시면은 그런 사울의 모습을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범례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죄와 사단의 영향 아래에서 시달림과 지배를 받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화려한 왕궁은 아니었지만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알아봐 주지 않는 그런 들이었지만 양떼를 치는 그 모든 시간과 순간들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한 찬양으로요, 노래로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믿음의 경험들로 그 순간순간 가득 채워갔습니다. 그 차이가 골리앗 앞에서 한쪽은 두려움 가운데 낙심하게 만들었고 다른 한쪽은 용기를 내어서 맞서 싸워 이기게 했다라고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골리앗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문제는요,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이 내게 충분히 있느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도, 믿음의 여정도 블레셋과의 싸움과 같은 영적 전쟁의 연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삶의 여정에는요, 이 골리앗과 같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런 일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이겨도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골리앗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잘 보는가, 그게 아니라요, 그 골리앗을,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분노할 만큼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일상에서 양떼를 지키기 위한 그 사자와 곰을 물리치는 그런 믿음의 경험들을 채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눈앞에 골리앗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충분히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그리고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